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신앙의 심지를 갖자라는 이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심지를 갖자. 여러분, 신앙의 심지를 갖는 이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심지를 갖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신앙을 좀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게 이렇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결단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자리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심지를 갖기 위하여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좀 이 공동체적인 이런 공동체적 믿음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적 믿음의 모습을 갖자. 제가 요즘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이다.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는 공동 운명체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구원받은 성도란 어떤 성도일까요?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로 나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이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신앙적으로 이것들을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결국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와 교회는 이게 많이 울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와 교회는 항상 함께 가야 할 이런 공동 운명체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화요일 저녁마다 우리 교단에서 주관하는 이 1001 New Worshiping Community Accelerator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이 아틀란타에 있는 샬롬 커뮤니티에 이 게드 음포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샬롬 공동체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샬롬 공동체는 이 클락스톤 지역에 있는 난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여건상 여러 나라의 서로 다른 인종들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 게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리고 게드 목사님께서 이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샬롬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가 같은 이민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에게는 정말 많은 도전이 되었던, 그리고 또 저들의 신앙 고백이 참 부럽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모여 저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그들이 함께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성도들은 이민 1세대들입니다. 다 난민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영어도 잘 구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이 마이너리티로서 또 이방인으로서 이런 자기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아픔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서로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떡을 떼어 나누는 그런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로 참 순수하고 열정적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저들이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저들이 저렇게 나약하고 없어 보이지만, 빈약해 보이지만, 저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일어서겠구나 라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이들이 기도를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이런 신앙체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만 해도 믿음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서로 위하고 또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들이 끈끈해져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뭉쳐있는 힘,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파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파워는 가장 나약한 곳에서, 빈약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난함을 느낄 때 서로를 위로해 주는 마음이 생겨요. 서로를 보듬어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이런 공동체적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때 생겨요. 여러분, 이때 주님의 강한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들께서 그래요. 제게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힘내셔야 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힘을 얻으면서 그 가운데 그래,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면서 그래, 앞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심지를 갖기 위한 이 공동체적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공동체적 믿음에 대하여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지금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들렸다는 소문이 가버나움에 쫙 퍼지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기적과 이사를 지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치고 또 자신들의 영혼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다 모여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집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집의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습니다.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사이로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성경은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고자 이 열성을 보인 이 네 사람을 보며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의 행동을 보신 것은 저들의 이 공동체적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적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영혼을 위한, 우리들의 신앙에서 한 영혼을 위한 이 구체적인 열정이라는 이런 신앙의 심지를 갖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지금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해요. 제가 한국에 2주 동안 가 있었는데 정말 너무 심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국이 아니에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이 성향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개의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이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저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싫어요. 너무나 싫어요. 저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이 공동체적 믿음을 깨뜨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그들의 삶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들을 보며 칭송을 하고 주님은 저들의 이 공동체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어떡하지? 그럼 내 재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다른 성도들에게 주란 말이야? 어떡하지? 내가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내로남불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 잘못을 들추어내서 그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공동체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로 위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좀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름 모를 4명,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보세요. 지금 성경은 이 4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의 사람들인지에 대하여는 말하고 있지를 않지만, 저들은 침상에 누워 있어야만 하는 연약한 영혼에 대하여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이 4사람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지붕을 뜯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이 한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공동체적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행해야 될 믿음인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구체적인 열정이 이들의 공동체적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4사람이 불쌍한, 버림받은 한 영혼에 행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있다 보니까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겠어요. 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잣대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 한 영혼에 대한 이 구체적인 열정이, 이 구체적인 신앙의 열정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서 이해하시는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지금 나도 잘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삶을 내가 바라볼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다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적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이뻐 보이고 기뻐 받으시는 이런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적 믿음의 처소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공동체적 믿음이, 이 교회가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러분, 매는 것과 푸는 것의 열쇠가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쇠의 주인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인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는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라더라도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도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리고 encourage 해주고 저는 우리의 이 믿음, 우리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게드 목사님의 샬롬 커뮤니티를 부러워하며 이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겠다는 그 믿음도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지금 저들이 영어도 못하고 생활 여건도 열악하지만 서로 신앙으로 용기를 주고 또 서로 나누며 함께 도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것은 그런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연약한 저들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로 우리도 하늘 문을 열은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도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부흥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부유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적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중풍병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는 그 구체적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문을 여는 이 천국 열쇠의 비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자의 비밀을 저희들이 들었사오니 우리가 공동체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심지를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